뉴스를 보면 세상의 온갖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외교, 각 분야의 새로운 소식과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서 매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루도 빠짐없이 전해지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날씨를 알려주는 일기예보입니다. 뉴스를 보면 대부분 일기예보가 마지막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바라기 때문에 뉴스를 끝까지 시청할 수 있도록 맨 뒤에 편성해 놓은 마케팅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날씨가 어떠할지, 내일의 날씨가 어떠할지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일기예보를 보니 수능 한파라고 불릴 정도의 추위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오후에는 찬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일 외출하실 때에는 우산을 잘 챙기시고 또 빗길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수험생들은 두꺼운 옷을 입기보다는 실내 온도에 따라 옷을 벗거나 입을 수 있도록 얇은 옷들을 껴입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상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면서 날씨에 따라 무슨 옷을 입을지, 우산을 챙길지 말지, 내일은 미세먼지가 적으니 환기를 할지, 또 야외 약속과 일정을 취소할지 말지를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이처럼 기상을 예측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매일 이루어지고 있고 중요하지만 과거에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날씨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일상의 평범한 삶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광야에는 와디라는 특별한 지형이 있습니다. 이 와디는 평소에는 메마른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가 되지만 비가 내리면 급류가 형성되면서 삽시간에 물이 불어나게 됩니다. 숲이 없는 광야에 내리는 비들은 고이지 못하고 한꺼번에 그 메마른 골짜기를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하류 지역에서는 순식간에 물이 넘쳐나서 사막에서도 급류와 홍수에 휩쓸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가 되면은 와디를 걸어갈 때 비가 오는지 않는지를 미리 알아야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고대 사회에서 날씨를 분간한다라는 것은 바로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비닐하우스나 퇴비와 같은 농사기술이 발전하면서 날씨의 영향을 피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날씨는 풍작과 흉작을 나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구별이 되는데 이 건기와 우기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였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쯤에 내리는 비로서 이것은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건기 동안에 메말랐던 땅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져서 이때에 씨를 뿌리고 경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4월경쯤에 내리는 비로 건기를 들어가기 마지막에 가장 늦게 내리는 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물들이 비를 머금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 해의 곡식의 풍흉을 결정하는 중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분간하고 이에 따라 파종하고 추수를 하였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거나 또는 그때를 미처 알지 못하고 놓친다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없어서 먹고 살 걱정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업에 있어서도 천지를 분간하고 날씨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농사와 목축과 함께 어업으로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경제 활동의 터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이지만 여느 호수처럼 잔잔하지는 않습니다. 거대한 크기와 함께 바람의 영향으로 물결이 파도쳐서 호수가 아닌 바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또 남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서 호수 가운데 큰 광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그 호수 가운데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어부로서 뱃일에 능숙했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도 대응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재해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도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날씨를 예측하고 천지를 분간하는 일은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와 더불어 자신의 생명까지 달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천지를 분간하고 날씨를 예측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왕의 권위가 이 날씨를 예측하는 데 있었고 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일기예보를 랍비들이 담당하였습니다. 말씀과 율법의 교사요 지혜자로서 랍비들은 하늘과 땅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그 날씨를 예측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그러하고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서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쪽에서부터 넘어오는 구름은 지중해의 그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서쪽에 구름이 뜨면 소나기가 오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뜨거운 아라비아 사막과 또 광야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날씨가 더워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상을 관측하는 기계나 기술이 발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 그리고 하늘의 구름과 바람의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당시의 날씨의 변화를 분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헬라어 원어로는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에서 시대, 시간을 뜻하는 단어에는 크로노스와 또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와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지나가는 이 시간, 그리고 또 달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흘러가는 그 시간과 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대와 대비되는 이 천지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카이로스는 특정한 의미가 부여되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시간과 때를 나타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고 성취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바로 천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때요, 또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때를 분간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병든 자와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때가 임했음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때를 분별하고 분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표적들로 보여주셨지만 랍비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지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그 교만함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천지를 분간할 줄 알았지만 이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내 육신의 생존을 위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정작 임하실 하나님 나라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분간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 것과 다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천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룬 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에 대한 칼빈주의와 또 웨슬리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 각각 자신들이 속했던 그 시대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이었습니다. 16세기 영국의 신학자였던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그 시대의 상황은 절대 왕정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중세 시기에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교황권이 쇠퇴하면서 세속 군주들이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때였습니다. 15세기의 대항해 시대와 맞물리면서 유럽의 국가들은 급속도로 팽창해 갔고 많은 부와 권력을 바탕으로 왕들은 스스로가 최고의 권력자이고 절대권을 가진 자로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칼빈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닌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절대권을 가진 절대자이심을 세상으로부터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권을 주장하며 예정론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18세기 영국의 국교의 사제였던 웨슬리가 살았던 당시 영국의 시대적인 상황은 철학적으로는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장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들이 성장하던 시대였습니다.
빠른 성장과 함께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었고, 당시에 원래 의도와는 달리 변질되었던 칼빈주의로 인해서 부자가 된 것도 가난한 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운명론적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집을 떠나온 노동자들이 집을 떠나오 혼자 살아가면서 음주와 성적인 향락과 도박에 빠지면서 사회적으로 태폐적인 사조가 만연했던 시기가 웨슬리가 살았던 18세기 영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웨슬리는 운명론, 숙명론에 빠진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가도록 가난과 또 태폐적인 삶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천지를 분간함과 함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지를 분간하는 현실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대를 분간함으로써 영적인 삶의 문제를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분간하면서 정작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과연 분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날씨는 어떠한지, 내가 산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오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매일 현실의 삶을 헤아리고 대비하고 준비하지만 정작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분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분간하는 일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보면서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간함으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간하다라는 말을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사물이나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따위와 그 정체를 구별하거나 가려서 알다. 또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으로 우리가 분간을 읽을 때에 이 분간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헬라어로서 분간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도키마조라고 해서 조사하다, 시험하다라는 뜻과 함께 입증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분간하다라는 것은 조사해보고 시험해보는 것과 함께 그것을 통해 증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까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입증하고 증명하며 인정하는 것까지가 바로 분간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대를 분간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삶으로 증명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또 세상이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자인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는 그 원 뜻은 밖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 회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불러냄을 받아 모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은 자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하는 믿음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과 함께 이 거룩이라는 것이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를 분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구하고 거룩한 뜻을 내 삶으로 입증하는,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쓰인 분별 또한 분간과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천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으로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삶을 통해 증거하고 입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기예보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시작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날마다 오늘 나를 향한 또 내일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뤄나가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